랩런트도 오늘 청소년 신학원 네 번째 강의인데 오늘 강의 듣기 전에 우리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복음 각인하는 중요한 시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경희 청소년 신학원에 다니고 있는 우리 랩런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시대 살릴 증거를 가질 수 있도록 정말 증거 가진 서밋 될 수 있도록 237 나라 살릴 치유 서밋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불신앙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렘넌트도 오늘 네 번째 강의인데요. 오늘 PPT를 보면서 오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강의.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될까요? 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총 3강의를 들었었고 오늘 네 번째 강의인데 여러분들 먼저 서론에서 참 중요한 내용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1과에서는 주제가 뭐였죠?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1과에서는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였죠.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야 행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몰라서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사실은 하나님 모르면 짐승처럼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차라리 또 짐승이면 다행이겠는데 사람은 짐승이 아니죠. 영적 존재잖아요. 그래서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뭐 짐승들이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살아가는데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참 행복을 모른다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 두 번째로 뭐였어요? 2과.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3과에서 우리는 지난주에 어떤 내용을 다루었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 나눴습니다. 길이 두 가지 길이 아니죠, 여러분. 바로 한 길이에요, 한 길.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 단 한 가지 답이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주제예요. 바로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될까요? 라는 내용.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3장 8절 우리 렘넌트들 한번 같이 한번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오늘 주제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중대한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라고 하셨죠. 여기서 마귀와 마귀의 일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보면 좋아요. 마귀 따로, 마귀의 일 따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요. 이 마귀의 일을 마귀의 세력을 먼저 멸하려 오셨고 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자, 지금 마귀의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바로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 여러분들은 그냥 살다가는 저도 그렇고요. 그냥 살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고통 속에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왜 그럴까? 창세기 3장의 원죄 때문에. 이 일을 아무리 사람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해결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이것이 증거로 나타나 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쉬워요, 여러분. 듣고 영접하면 증거가 나타나 버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신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주제로 나눌 텐데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 로마서 3장 23절과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1서 3장 8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요 5가지 구절만 알아도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알아듣기만 하면. 사실 알아듣는 것도 사실은 은혜를 주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자,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뭐라고 했죠? 로마서 3장 23절, 사도행전 4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일서 3장 8절. 요 5가지 핵심 구절이에요. 우리 청소년 신학원 우리 이번 학기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구절만이라도 꼭 확인해서 많은 사람 살리는 전도자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읽은 내용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그리스도.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죠? 근본 문제 해결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로마서 3장 23절. 처음부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했어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는요 죄가 없는데 뭐 나는 착하게 사는데 할 수 있어요. 그래 따지면은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공자도 그렇고 석가도 그렇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죄만 안 지으면 되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구원 못 받았어요. 그죠? 죄를 그냥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적인 내용이 아닌 거죠. 그거는 그냥 일단 그냥 세상적인 내용이. 그죠? 윤리적인 죄가 없다 할지라도 구원 못 받는다. 그런데 윤리적인 죄가 전혀 없어도 마귀의 자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 속에 나오는 십계명 그걸 다 지킨다고 해도 아마 구원 못 받을 거예요. 다 지킨다고 해도. 그런데 핵심적인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자, 십계명 내용 속에 이런 게 있죠. 뭐 거짓말하지 마라, 뭐 살인하지 마라, 그죠? 그런 내용 많이 있잖아요. 시기하지 마라, 질투하지 마라,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 다 지킨다고 해도 죄인이에요. 중요한 것은 원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100%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만약에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단이 그 사람을 장악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아무리 힘이 없어도 절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마귀가 장악할 수 없어요. 스스로 넘어지면 넘어졌지 마귀가 넘어뜨릴 수 없어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을 마귀가 장악을 못해요. 건드릴 수는 있어요. 속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 가지면 이길 수가 있어요. 마귀를 장악할 권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지금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우리 렘넌트들 것이에요. 원죄 사건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와, 아담, 죄가 윤리적인 죄가 아니죠. 도덕적인 죄가 아니에요. 단순히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냥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불신앙이 문제거든요. 자, 불신자들이 왜 망할까요? 하나님 몰라서예요. 자기는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도전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신과 같이 될 것이다. 요즘에 뭐 여신 이런 내용 많이 나오잖아요. 여신 무슨 식신 뭐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도전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모든 죄를 다
해결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마귀의 종노릇, 노예, 포로 속돼서 살 필요가 없는데 속고 살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로마 3장 23절 거기서 다 해결받는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이것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정말 내가 믿는 복음의 고백으로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자, 사탄의 손에 붙잡힌 모든 사람들 살리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중요한 근본적인 메시지를 주실 줄 믿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은 원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불신자들이 생각을 해요. 선행을 하면은 구원받는다. 또 종교는 다 같으니까 종교를 가지면 성실하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바로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렇죠. 그렇죠.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이 굴레 속에서, 이 함정 속에서 완전 벗어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건 소용없어요. 참 안타깝지만은 저는 불신자들 볼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저 사람들은 숨 쉬고 밥 먹고 자는 것도 다 소용이 없구나. 걸어 다니는 것도 그냥 죄구나 싶어요. 왜 그러냐? 밥 먹고 힘 얻어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요? 마귀의 종로로 하잖아. 얼마나 불쌍한 거고요. 그렇죠? 몰라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나요? 원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방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적이 있습니다. 자, 불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그래서 굉장히 독단적이고 주관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이해는 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돼요? 아,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주관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들만 무슨 구원이냐, 우리는 무슨 뭐 이상한 사람들이냐, 이상하게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죠. 예수만이 길인 걸 어떻게 해요? 예수만이 길이 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니 그런 거죠, 사람들이. 그렇죠? 사실은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내용. 복음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이잖아요. 복음은 그리고 다양한 게 아니고 유일한 거죠. 유일하다는 것은 근본적인 방법을 얘기하잖아요.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잖아요. 이걸로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나누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천하인간에.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세상 사람들은 종교 다 똑같다고 얘기하지만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종교는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죠? 그리고 다음으로.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이게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불신자들이 절로 가요. 산으로 가요. 어디 가요, 자꾸. 그런데 왜 갈까요? 진리를 찾으러. 그리고 행복해지려고. 뭔가를 깨닫기 위해서. 뭔가 해소하기 위해서 찾아가는데 진리가 있나요?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오신 거다라는 거. 너무나 큰 차이죠, 여러분. 또 종교는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에요. 108배 하는 거 여러분 본 적 없죠? 계속 저래요. 또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들 막 드라마가나 영화 같은 거 봤을 거예요. 착하게 살고 옆 사람에게 해안 끼치고 그런 것들 어떻게든 겉모습만 좀 좋아 보이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교. 사실은 속 사람은 어때요? 완전히 썩어가잖아요. 내 속이 어찌됐든 간에 옆 사람한테만 나쁜 짓 안 하면 된다. 돌을 깨치자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기준이잖아요. 행위가. 그런데 복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고 생명 그 자체예요. 여러분, 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 누리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내일도 그리스도, 날마다 누리세요. 그래서 왜 예수만이 우리에게 길이 되는가? 두 번째 내용이 중요해요. 구원할 자는 이 세상에 단 한 분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어야 되느냐? 그 기본적인 내용. 기본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사탄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 분이어야 돼요. 사탄 권세를 누가 이길 수 있나요? 하나님밖에 못 이겨요. 사람은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자, 여러분. 태권도를 하는 사람도 있죠. 태권도 구단이었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타락을 했어. 그래가지고 폭력배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실력으로 깡패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겠죠. 태권도 구단으로 해가지고 선의의 그 일을 쓰임받으면 괜찮겠는데 경찰이 되던가 형사가 되던가 상관없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폭력배 깡패가 됐다. 그 힘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다. 천사 능력이 있어요. 그대로 타락했어. 그러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사단이 이길 수 있는 권세는 누구에게도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어야만 돼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는 분.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의 몸,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죄가 없어야 돼요. 원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성육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육신을 입은 인간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어야 돼요. 육신을 입어야만 해. 그때도 또 인간의 몸이 입었지만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없죠. 절대 그런 분이 없어요. 자,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는 사람, 죄가 없는 그렇죠? 또 죄가 없는 대가로 죄 없는 분이 죽어야 돼요. 네 번째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반드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대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예언대로 죽으시고 예언대로 살아나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여러분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했어요. 석가도 안 돼요. 공자도 안 돼요. 소크라테스도 안 돼요. 스티브 잡스도 안 돼요. 훌륭한 사람들이 있지만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사람이에요. 피조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여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구원이란 어떤 것일까? 너무 중요해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받은 구원은요. 멸망받는 죄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어떤 죄? 세 가지예요. 원죄, 자범죄, 부상죄. 자,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자범죄 포함이에요. 자, 조상의 죄 뭐예요? 우상 숭배했던 그 결과로 자손들에게 재앙이 미친대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나오잖아요. 자, 우리의 윗대에서부터 온 모든 조상죄, 자범죄, 원죄 다 해방받는 길이 바로 구원이에요. 두 번째로 사탄의 권세와 운명에서 벗어나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에 더 이상 종로를 할 필요 없는 그 내용이 바로 그리고 가장 은혜되는 내용 바로 우리가 죽을 때 천국 보좌에 앉게 된다. 천국 보좌.
분명히 성경 말씀에 나와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얼마나 은혜인가요, 그죠? 구원의 축복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구원은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받을 수 있다.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지를 못하죠.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죄인이 아니다 맞다 따지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원죄 속에 있잖아요. 원죄를 알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또 내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직접 내어주시면서 구원의 길을 여셨잖아요. 이 구원의 길을 여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청소년 신학원의 전도 신학원에 주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4강 마무리하면서 랩런트들이 이런 결론을 딱 내면 좋겠어요. 마무리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받은 구원이 그냥 구원이 아니구나. 엄청난 것이구나. 왜 그럴까요? 죽을 수밖에 없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나.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기도 제목을 딱 잡으면 되겠죠. 마지막 결론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렘넌트 전도자로 사람 살리는 서밋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이 서밋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붙잡히길 기도합니다. 자, 오늘 왜 예수만이 우리에게 길이 되는가? 라는 주제였죠. 자, 왜 그럴까요?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하나님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죄를 해결하시는 분, 죄가 없으셔야 되고, 또 마귀의 일을 멸하셔야 되는 분이 단 한 분이기 때문에. 왕, 선지자, 제사자 대신 이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매일매일 기도 속에서 누리며 샘난 살리는 최고의 렘넌트 서밋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게요. 오늘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응답받을 수 있는 시작인 구원의 축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 신학원 랩런트들이 전도자로 전도자의 삶을 누리며 치유 서밋으로 237 나라 살리는 축복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는 모든 랩런트들에게 그 언약 가진 랩런트들에게 그 여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고 이 랩런트 시기에 복음 각인 뿌리채를 되어서 정말 이 시대를 살리는 치유 서밋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소서. 정말 학업과 기능에도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고 정말 삶 속에서 증거 가지고 많은 사람 살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